이 시간 본문의 말씀 중심에서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배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입니다.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됩니다. 그 누구를 물어나고 먹고 살기 위하여 일평생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모든 여자들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습니다. 자식을 낳아 기르려면 많은 고통과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합니다.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돈 벌기가 쉽지 않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범죄로 인하여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땅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수고로움이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그에 따라 이 땅이 더욱 저주를 받아 많은 수고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 면으로 여러 모양으로 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땅은 사람들의 범죄로 저주를 받습니다.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고 모든 사람들의 다 강포와 폐기와 죄악이 관영하므로 홍수로 땅을 크게 저주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땅이 저주를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거의 다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지구의 환경과 사람들의 건강이 그만큼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는 땅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공중에 많은 물이 땅으로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공중에 물이 많아서 이렇게 지구를 잘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금 지구는 올여름 무척 덥지 않습니까? 열돔이 지구를 덮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더위가 무척 식을 줄을 모릅니다. 지구촌 골고루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 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고 사막이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또 모하비 사막.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모하비 사막을 지나갔었는데 가도 끝이 없는 그런 사막이었습니다. 또 몽골 고비 사막, 중국에도 많은 사막이 있고 중앙아시아에도 많은 사막이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산은 산인데 산은 우리나라 산과 똑같습니다. 골짜기도 있고 또 계곡도 있고 또 이렇게 산 등석이도 있고 그런데 나무는 없습니다. 벌거숭이. 올여름 무척 힘든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숨이 칵칵 막힙니다. 밖에서 5분도 돌아다니기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대한 강력한 열돔이 한반도 상공을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동북아시아 여러 지구촌이 공통된 현상입니다. 열돔은 말 그대로 열기가 돔에 갇혀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달궈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5km에서 12km의 대륙권에 발달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오랫동안 정체되면서 마치 솥뚜껑처럼 뜨거운 공기가 계속해서 쌓여 더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열돔이 발생하면 평년 기온보다 5도에서 10도 이상 더위가 치솟는 날이 한동안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폭염, 또 열대야, 가뭄과 산불이 발생합니다. 온열 환자와 일사병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여 더위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스의 휴양 도시 산불로 사람이 86명 죽고 바닷가로 달름박질했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또 집에서 갇혀서 일가족이 몰살하기도 하고 쪄 죽는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하루도 쉬지 않고 폭염이 계속됩니다. 이는 지구의 온난화의 영향이 크다고 말합니다. 미국 국립대 과학연구소는 현재와 같은 추세로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2060년쯤에는 더욱 심각한 폭염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3절에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차지 아니한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오늘 우리 인생들은 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식물을 얻기가 무척 힘듭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은 죄와 사망, 곧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인생의 짐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고 무겁습니다. 왜 인간관계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요? 사람들이 죄로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갈등과 염려와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전쟁하기도 하고, 그 한 정치인이 두루킹으로부터 돈을 받은 어리석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번민과 고통을 참지 못하고 또 어리석은 선택으로 최후를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한 발짝도 옮길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이 버거운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은 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무거운 죄의 짐에서 해방됩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무거운 생활의 염려를 우리 주님이 짊어져 주십니다. 무거운 질병의 짐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짐을 짊어져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쉼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도다.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우리 주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리라. 내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고달픈 우리 인생길이 쉼을 얻는 비결, 첫째로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영접하여 주님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께 나아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살으셨지. 그 예수님 삶을 배워서 살면 참으로 그 삶은 쉬운 삶이다. 쉼을 얻는 삶인 것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쉼을 얻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요. 참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 복 주세요. 예수님 여러 가지 세상 복 많이 주세요. 그러나 세상 복 많이 주면 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받아야만 참으로 쉼을 얻고 참으로 평안하고 참으로 잘 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빌보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받으라. 그래야 너희가 쉼을 얻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종의 형체로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높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오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낮은 마구간에 나시고 일생 동안 나세렛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오시지 않고 섬기려 오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겸손한 종으로 오셨을까요? 하늘의 영광의 왕권을 가지고 호령하며 악한 자들을 그냥 다 이렇게 다 제압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오실 뻔도 한데 그렇게 오시지 아니한 이렇게 겸손한 종으로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은 삶을 살아갔다.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를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을 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마귀의 유혹을 받은 마음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는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피조물인 주제의 조물주가 되려는 교만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도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쌓지 않습니까? 큰 성과 대를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높이 쌓아놓고 자기들의 명성을 날리기 위하여 세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으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짓밟는 거예요. 감히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짓밟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또 교만은 고귀한 인권을 다른 사람을 무차비 짓밟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요. 가장 미워하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하게 행하는 자는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겸손을 배우도록 여러모로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십니다. 대표적인 신뢰를 두 가지만 들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겸손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셨습니다.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 초라하게 양치는 목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학문을 다 배우고 힘과 권세와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위하여 일하라고 했지만 사람만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의 목자 생활을 하면서 자기라는 것이 다 깨어졌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귀하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로 불러서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둘째는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은 낮추시기 위해서예요. 낮아지는 법을 배워야 된다.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겸손을 배워야 할까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이어 망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못 가서 망하고 맙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신 것은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염려하신 염려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굶는 것 때문에 염려하셨습니까? 아니면 집이 없어서 염려하셨습니까? 아니면 직장이 없어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은 쉽게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다 교만하다가 망합니다. 부와 권력이 주어지면 더욱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만하지 않을 사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수에 질 가치가 없는 자들인데도 어리석게도 교만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누구를 모론하고 나는 수에 질 가치가 없는 존재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얼마나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려 하는 자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길은 겸손을 배우는 참으로 좋은 최고의 학교입니다. 겸손을 가르치는 교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겸손하게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지극히 낮추시고 천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낮추십니다. 우리 주님 솔선수범으로 겸손의 길을 걸어가시며 겸손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편안하게 아무 고난도 안 당하시고 또 높은 자리에서 호령하면서 너희는 겸손해라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지도자 가운데서는 성경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와 이 율법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면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낮은 자리에 한 치도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합니다. 이 세상 권력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들은 뭐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이제 겸손하라, 낮은 자리에 살아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두 번째로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29절에 30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 멍에는 짐승을 부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멍에를 소나 이런 말같 소에 메우고 밭도 갈게 하고 무거운 짐도 운반하게 합니다. 그러면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려는 법도와 계명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주님의 일을 하라고 미어주는 직분인 것입니다. 직분에, 주님이 메어주시는 직분의 멍에를 잘 맬 때에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집니다. 사명의 멍에를 충성하게 충실하게 맬 때에 주와 복음이 잘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섬기는 교회가 주님이 메어주신 멍에입니다. 이전에 어떤 교회 목사는 시골 교회 교회 멍에가 너무 무겁고 힘들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없이 교회도 가정도 버리고 가출을 했는데 영 돌아오지 않았다. 직장이 멍에입니다. 가정이 멍에입니다. 주님이 메어준 교회의 멍에가 무겁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메어주시는 사명의 멍에가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메고 나아가면 무겁지 않고 쉽다는 거예요. 예수의 멍에는 예수의 법도와 규례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멍에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멍에를 메고 순종하면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말씀의 멍에는 무거운 짐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어주는 멍에는 가벼워요. 무겁지가 않아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계명은 마치 새의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새의 날개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창공을 홀로 나르게 하는 그러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말씀의 멍에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말씀의 멍에가 우리를 죄와 율법과 사망의 멍에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의 멍에는 사랑의 멍에입니다. 사랑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힘들게 메고 가는 멍에는 미움의 멍에입니다. 죄의 멍에입니다. 그 멍에가 너무 무겁습니다. 예수의 멍에는 진리의 멍에입니다. 진리의 멍에는 자유롭게 하는 멍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람들이 진리의 멍에를 매지 않고 거짓과 불의의 멍에를 메고 살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마귀의 거짓과 불의의 멍에는 사망의 쇠사슬입니다. 그 멍에는 참으로 비참한 멍에입니다. 죽을 고통을 당하게 하며 사망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어떤 멍에를 메고 사느냐, 예수님이 메어주는 멍에를 메고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살아가면 무거운 것 같지만 무겁지가 않습니다. 가난한 것 같지만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지만 쌓이지 아니합니다. 반대로 죄의 멍에, 불의의 멍에, 거짓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형통한 것 같지만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 멍에는 참으로 고통에 이르게 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멍에입니다. 예수의 멍에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그러한 활짝 열려있는 산. 예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가 무겁고 어려우면 분명 그 멍에는 예수의 멍에가 아닙니다. 세상의 멍에입니다. 마귀의 멍에입니다. 욕심과 불의의 멍에인 것입니다. 예수의 멍에는 하나님 뜻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우리 하나님이 다 짊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서가시며 길을 찾아주시고 장막질 곳을 찾아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때로는 비록 앞길이 막힌 것 같지만 주님이 메어주시는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홍해바다를 갈라주십니다. 사자굴에 입을 봉해주십니다. 사자 입을 봉해주세요. 우리 스스로 메고 가던 무거운 멍에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메어주는 멍에를 메고 갈 때에 인생길이, 우리의 삶이 쉽고 가볍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주여 감사합니다. 비록 강약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나에게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다. 주님이 메어준 멍에랄지라도 내 힘으로 하려 하고 하면, 내가 메려고 하면 무겁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메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나에게 멍에 메어주시는 멍에가 아무리 큰 멍에, 아무리 무거운 멍에인 것 같지만 능히 그 멍에를 쉽게 짊어지고 감당해 나갈 수 있다. 태산을 옮기는 그러한 능력의 은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메어준 멍에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거운가, 주와 복음과 교회의 일이 어렵고 힘든가, 그건 다 육에 속하여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하면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쉽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렵고 무겁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지킨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결코 굴복할 수 없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자유하여 그 하나님의 법이 날개가 되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고 참으로 형통하게 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 힘과 내 지혜로 하겠다고 덤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메으신 멍에가 아무리 무겁다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 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메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했다 하면 그건 교만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므로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입니다. 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메어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배워 나아갈 때에 우리의 멍에가 가볍고 쉬워야 된다. 그래서 늘 자주자주 말하는 그 확실한 진리는 주님이 메어주시는 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멍에는 가벼운 것이다. 쉬운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쉬워야 하고 신앙생활은 가벼워야 하고 우리 인생의 삶이 쉬워야 하고 가벼워야 합니다. 어렵고 무거우면 그건 주님 없이 사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이다.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는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 삶,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에 이르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나려 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